다 함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 연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 새벽 저희를 깨워주셔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기도하는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번 명절을 통해 모든 교우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이 서로 만나 사랑의 말과 격려와 소망을 나누는 따뜻하고 화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눈 녹듯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향을 향하는 발걸음과 모든 여정 속에 안전사고 없도록 동행하여 주옵고 장거리 운전과 피로 속에서도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90년의 세월 동안 이 흑석동에 우리 서른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의 도약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과 임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의 권능과 영역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두에게 한 마음 한 뜻을 주셔서 불평보다는 기도로 비판보다는 헌신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성전 건축의 마지막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막막해 보이는 재정의 문제,
조합 간의 갈등, 얽히고 설킨 모든 난관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3월 6일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을 위해서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재판장의 생각과 판단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공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만 부당하게 당하는 이 억울함을 벗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손가락질이 돌아서도록 우리를 도와주옵고 남은 시간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판결, 하늘의 판결이 임하는 승리의 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쁜 명절에도 병상에서 통증과 싸우며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곁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의 손길을 얹어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오늘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받아주시옵고 문제보다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설 명절을 맞아 삶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새로운교회 모든 교우들의 그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믿음의 바톤이 이제 다음 세대로 전해지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믿음의 1세대가 저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부터 믿음의 2세대가 시작되는데요. 바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흉년을 똑같이 겪게 되었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굳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으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겪었던 그 흉년이 또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약속을 땅에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아들 이삭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삭은 아버지와 똑같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머물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랄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선 그 믿음이 자라났다면 이삭은 그 믿음을 이어갈 자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책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끝까지 지켜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1세대에게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이어받는 그 다음 세대, 2세대에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세대와 2세대의 그 부르심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로 막으셨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붙들어 주셔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책임을 다하도록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아들 이삭에게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이삭, 그 이삭이 이 언약을 이어나가야 할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바톤을 이어주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바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의 가치, 믿음의 바톤을 이어주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그 가치가, 믿음의 바톤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믿음 부모 세대, 1세대에게는 그 믿음의 바톤을 만들어야 했다면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에게는 그 바톤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톤을 전해줘야 하고 다음 세대는 이것을 받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톤은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바톤,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의 그 보증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 약속을 지켜냈던 것처럼 이제 그 다음 세대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으로 그 믿음의 바톤을 끝까지 이어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바톤을, 우리의 축복의 바톤을 이어주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바톤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하루의 시간은 그 믿음의 바톤을 잘 만들고 또한 그것을 전해주는 시간들입니다. 오늘의 순종을 통해서 그 바톤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축복의 바톤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바톤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축복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과 함께 모이는 이 시간, 기쁘고 감사의 자리입니다. 그 가족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전해 주어야 할까요? 아이들이 원하는 그 세뱃돈, 그것만 주면 끝일까요? 우리는 믿음의 바톤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삭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교회 모든 교회들의 가족들이 아브라함 축복, 이어서 이삭의 축복, 더 나아가서 그 야곱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3대 가문의 명분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던 이삭은 그대로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시험에 들게 됩니다.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일지라도 그 시험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삭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단계, 그 시험을 거쳐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한 번의 어떠한
순간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시험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과 싸워나가는 그 믿음의 자리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도 동일한 고난과 또한 시험이 임하였고 그 과정들을 고스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리브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강성해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그랄을 떠날 것을 요구하였고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 같은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물입니다. 그 물이 있어야 생명을 지킬 수 있기에 가장 먼저 우물을 파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삭의 종들이 샘의 근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물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기쁨도 잠시 우물로 인해서 그랄 목자들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정당하게 얻은 우물을 빼앗기게 되었고 그곳의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은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다툼이 일어나서 우물을 빼앗기게 되었고 그곳 이름을 신나, 대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은 억울하게 2번이나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또 팠더니 물이 터져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그 우물물을 마실 때에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 뜻은 장소가 넓다라는 뜻입니다.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불러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우물을 파는 것이 과연 쉬운 것일까요?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물을 얻기 위해서는 100m 아래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엄청난 수고와 시간과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팠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요? 또 다른 곳을 파야 합니다. 또 안 나오면 다른 곳을 가야 합니다. 샘의 근원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찾고 또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작업을 하는 것이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요, 대립과 갈등 싸움보다는 나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불필요한 다툼과 전쟁이 아닌 우물을 파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이 선택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물의 근원을 주실 것이라는 이삭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샘의 근원을 찾게 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삭은 한 가지 중요한 삶의 지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막을지라도, 사람이 방해하고 사람이 우리를 막을지라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물을 빼앗기고 또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물의 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샘의 근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셨기에 그가 불필요한 싸움과 다툼이 아닌 평화를 선택하고 그의 수고로움으로 땅을 팠기에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샘의 근원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경은 사람의 지경보다 뛰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번 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몸소 깊이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오늘 이삭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삭과 같이 시기와 질투, 다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애색, 다툼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나, 대적함이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래서 나의 손해를 감수하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삭을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르호봇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삭처럼 억울한 인생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물을 파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의 우물을 팔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우물을 파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힘써서 우물을 팔 때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생수가 터져나오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르호봇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아브라함 1세대가 끝나고 믿음의 2세대가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이삭도 동일한 유혹과 고난과 시험을 당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1세대가 되어서 그 믿음의 바톤을 전해 주어야 되고 우리 2세대가 그것을 고스란히 잘 받아서 그 바톤을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바톤이 잘 전해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억울함과 시기와 질투, 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물을 팔 때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물을 팔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 르호봇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7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신 후에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